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마태복음 강의 순서를 따라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중심으로 1.1획의 율법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앞에 있는 문맥이 어떤 순서를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잠시 문맥을 살피는 것이 본문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셔서 설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산상설교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가 5장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는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팔복에 대한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은 큰 주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설교로 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팔복에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죠. 그 말씀 이어서 오늘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구약의 개념들이 몇 개 나타납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의 문맥 안에서 구약 전체 또 구약 세계를 언급하는 신약 세계가 있기 전에 구약 세계가 먼저 있었죠. 구약 세계를 언급하는 최초의 표현이 마태복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라는 표현이 있었죠. 바로 이 표현은 아브라함, 다윗 구약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에 선택된 인물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을 사람 이름, 구약의 언약의 조상들의 이름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을 맺어서 족보는 구약을 요약하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구약을 요약하는 구약 세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족보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약을 포괄하는 또 다른 용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17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율법.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 안에 바로 구약을 표현하는 요약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표현은 원문상으로 보면 지금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좁게는 바로 10계명을 의미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하면 구약의 율법 가운데 뭐뭐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 있고 또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있죠. 긍정적인 명령이 248개 있고 부정적인 명령이 36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오경에 나타나는 율법이 몇 개냐면 613개의 율법 조문이 그 오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라고 할 때 좁은 의미로는 10계명을 가르칠 수 있고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는 613개의 율법 조문들을 모두 가리킨다. 통합해서 하나로 단수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이 율법이라는 개념을 확장시키면 모세가 기록한 모든 책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책을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 오경이 율법책으로 이렇게 또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세 오경을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수로 표현된 율법이란 말은 결국 모세 한 사람의 저자라고 하는 인간 저자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모세 오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늘 문맥에서 적합하다,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율법이 뭘 가리킨다고요? 모세 오경을 가리킨다. 예, 됐습니다. 그 두 번째 구약 세계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은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원문상으로는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선지서들을 가리킵니다. 즉 선지서 책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몇 개의 선지서가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또요 에스겔, 다니엘, 선지서,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해서 17권의 구약 선지서입니다. 물론 이 분류법은 우리 개신교가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유대교의 선지서 분류 방식은 또 다르죠. 그런데 바로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들을 가리킨다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의 모든 문서로 표현된 그런 구약의 요약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가 개념을 우리가 정의를 했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말씀과 연관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방편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생명과 관련된 목적을 말씀하라면 바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그 얻은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생명과 관련해서 설명하지 않고 무엇과 관련해서요? 말씀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한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표현하고 그럼 긍정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과 관련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 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태가 5번을 쓰는데 매우 흥미롭게 특별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나머지 마태가 쓴 모든 용법은 무엇을 위해서 쓴지 아십니까? 이 동사가 마태복음에 5번 나타나는데 전부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즉 율법을 폐한다 이 단어가 파괴한다는 다른 한국말로 파괴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마태의 용법은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돌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람을 다시 세우라 할 때도 예수님이 자신의 몸 성전, 자신의 인격 성전,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이 단어를 파괴한다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까? 완성하러 오셨다. 저 율법,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서들을 완전하게, 성취하게 이루려 오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플레이로라고 하는 이루려 함이라, 완성하면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 단어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고 이루려고 한다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리고 완성하려, 이루려 했던데,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그게 바로 앞에서 설명한 이 폐하다라는 단어, 파괴하다는 단어가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자신의 몸이 죽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구약 성경을 찢어버리고 무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오경을 통해서 말씀한 모든 율법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궁극적인 방편은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 죄의 삭선 뭐다?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성취를 자기 몸이 담당하심으로, 즉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파괴하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폐하심으로 바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 성전, 자기가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하셨다고 할 때 이 완성하시는 내적인 주님의 방편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자신의 몸 성전, 자신의 육체를 폐하시고 파괴하셔서, 즉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율법을 우리 대신 성취하시고 순종하시고 완성하셔서 마침내 율법의 공의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하게 하고 성취하게 했다라는 메시지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는 일을 중단 없이 계속 하려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또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일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까? 사랑이 내적인 동기와 모티베이션과 동력이 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신의 몸 성전, 이것을 파괴하고 폐하시는 이유가 단순한 자기 고난이 아니라 자기
희생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율법이 요구하시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말한 모든 것을 자기 몸이 떠안아서 성취하였어. 마침내 율법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버지께 순종하신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을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떠안으셔서 그 아버지의 공의를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심으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다 성취하여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완성하는 과정을 계속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수천 년간에 걸쳐서 구원 역사가 오는데,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쉬지 아니하시고 인내를 가지시고, 중간중간에 보면 구원 역사의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최초로 만드는 사람과 최초로 만든 하와와 그 사이에 잘 될 거로 봤는데 첫 출발부터 선악과를 땀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새로운 또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첫 아들 가인이 또 범죄하게 되잖아요. 아벨이 죽잖아요. 구원 역사의 위기가 왔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또 이어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 유다가 범죄함으로 또 한 번 위기가 왔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오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도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구원 역사의 위기, 마귀의 대적, 장애물 엄청나게 많았으나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구원 계획을 쉼 없이 계속 진행시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그 구약에 예언됐던 율법과 예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까지 끝없이 진행시키고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그 과정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 하는 계속되는 일, 그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건강한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들을 계속할 수 있고 인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 사랑이 없이 한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가? 현재 하는 일에 사랑이 있는가? 계속 하려고 하는 일에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인내하고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율법의 1.1회기로 하는 이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이 등장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을 하는 자가 상당한 권위를 가진 자임을, authority, 권위가 있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권위가 있어야 이것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 다음에 매우 중요한 인물, 사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말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한다? 다 이루리라.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다 그랬죠? 근데 이루는데 뭐를 다 이룬다는 겁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의 1.1획. 아주 근본주의적인 크리스찬 공동체에서는 정말 성경 구절에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 하나님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원리적이고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에서 그렇게 이해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1.1획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요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점이라고 할 때는 헬라어 알파벳, 우리 영어의 알파벳이 몇 개 있습니까? 26개잖아요. 그렇죠? 26개 맞죠? 예, 26개 알파벳이 있습니다. 헬라어의 알파벳은 몇 개일까요? 24개입니다. 24개 가운데 10번째 알파벳 글자가 뭐냐면 이오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오타. 이오타 영어로 바꾸면 I입니다. I. 이오타예요. 근데 요 1점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오타 I예요. 몇 개 알파벳 중에요? 24개 헬라 알파벳 중에 10번째 알파벳인 I가 이오타예요. 그 1점이라는 것은 이오타 하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1획이라고 번역한 것.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1획은 뭐라고 맞냐면 케라이아라는 했는데 케라이아 뜻은 뭐냐면 이 갈고리, 고리라는 뜻이에요. 갈고리. 근데 이 갈고리가 뭐냐면 뭘 가리키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예요. 22개 가운데 9번째 알파벳이 뭐냐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요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요드는 영어로 말하면 Y 정도 됩니다. Y. 예, 발음이 E니까. 이오타 하나와 1점, 1회, 케라이아, 후크, 갈고리 하나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1.1획은 하나는 뭐를 가리킨다고요? 헬라어 24개 알파벳 가운데 10번째 알파벳, 이오타. 그렇죠. 이오타 I. 그 다음에 1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요드. 22개 알파벳 가운데 9번째인 요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1.1획을 할 때 헬라어 알파벳 24개 가운데 왜 하필이면 24개 가운데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많잖아요.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오타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그 다음에 갈고리 모양의 요드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인데 왜 9번째 요드를 선택해서 사용했을까요?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워요. 그런데 이오타, 헬라 알파벳 이오타 I하고 히브리어 알파벳 요드하고 이 두 알파벳이 시작하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예요. 예수가 알파벳이 뭐냐면 이오타로 시작됩니다. 이예수 됐잖아요. 그렇죠? 이예수. 그렇죠? 예. 히브리에서도 요들은 뭐냐면 예수와 여호수아 다 첫 단어예요. 그래서 왜 1.1획을 했을까?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히브리어 단어, 그 다음에 헬라 알파벳을 살펴보니까 24개, 24개 각 알파벳인데 다른 알파벳을 되잖아요. 한 알파와 한 타우도 없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래 말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오타와 요드를 썼을까? 예수라고 하는 헬라 이름이 출발점이 시작하는 첫 단어가 이오타예요. 이예수가 돼요.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와 여호수아예요. 호세아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 출발 단어가 뭐죠? 요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즉, 이 말은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과 구약의 선지서 예언들 가운데서 누구에 대한 예언? 예,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모두가 크지만은 지극히 작은 어느 하나라도 성취 안 되고 완성 안 되고 미완성으로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어진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천지가 없어져야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결국은 천지가 없어질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1이라는 의미가 막연한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초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 사실 여기 뭐가 썼냐면 율법의 나에 대해서 말한 것과 선지서의 나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강조해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에 대한 모든 율법과 예언을 다 이루어 자신이 성취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염두에 둔 두 그룹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뭐죠? 하나는 서기관, 또 하나는요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지금 19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분들은 서기관 같으면 그분들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날마다 읽고 카피하고 등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그룹입니까? 그 문자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제가 바리새인을 학부 때 논문에서 그때는 뭐 아주 신학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낮을 때인데도 뭐 신학 사전 몇 권 참고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 동기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서기관들은 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정말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돼서 특정 단어를 치면 어디에 있다는 걸 쉽게 검색할 수 있지만은 두루마리로 된 것을 그 사람들은 계속 읽고 카피하고 등사하고 읽고 반복해서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금방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에서 헤로드 왕이 동화모사 왔을 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금방 찾아냈죠? 어디 있어요? 베들레헴에 나는 금방 찾아내버리잖아요. 미가서 5장 말씀 찾아내버리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서기관들은 말씀, 율법과 선지서를 자세히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자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염두에 두고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 이 예언들 중에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것 아까 앞에서 말한 뭐예요? 1.1획. 즉 누구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이 빠지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문자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문자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누가 빠지면?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없는 것이라.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 초점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초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빠지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빠지면 성경 공부와 성경 가르침과 성경 연구와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서인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깊이 외우고 암송하고 안다 할지라도 네가 정말 너희가 말씀대로 율법의 조문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쓴다 할지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알지 모르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운 일이야 메시아가 왔다고 말하는데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지식이 그 많은 애씀이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율법 준수 공부와 방식은 왜곡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특징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의 문맥 지금까지 보면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을 설교한 이후에 마지막 12절에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어디에서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지난주 보면 5장 13절에서 16절에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6절 결론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에서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장 17절 20절에 율법과 선지자 1.1획을 말씀하시면서 19절 20절에 보면 어디에서 크다? 천국에서 지극히 크고 작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이 마귀가 나온 게 아니고 3장 1절에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세례 요한의 설교 4장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셨죠. 즉 율법에 대한 1.1획 예수님에 대한 1.1획의 율법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성취되는데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 없이 아무리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율법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공로는 될 수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획이 구약의 모든 문자적인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성취된다 그런 표현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것이 이오타, 요드 그 첫 알파벳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메시아의 표현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 우리의 한평생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오타로 시작하고 요드로 시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고 무너진 거 아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라도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수천 년 동안에 우리를 향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일을 계속하셨던 것처럼 또 그 사랑이 있을 때 1.1핵의 율법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에서 큰 자 될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명령 하나에도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전부가 빠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